자, 오늘은 아래서 난 자와 위에서 난 자. 요한복음 21장 27절. 다시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작을 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인가? 예수님이 성경에 말한 과연 그 생명과 나무이신가? 예수님이 과연 언약됐던 그 셋인가? 그리고 또 예수님이 요셉의 모양으로 오신 건가? 예수님이 모세의 그 역할을 하러 오신 것이 맞는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번제단에서 몸을 불태우고 죽어서 희생되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지은 자들의 죄를 용서하고 하는 그 분이 맞는가? 그분이 유대교에서 율법을 통하여 기대하고 소망하던 그 메시아였다는 사실이야. 그분이. 근데 과연 예수님이 그분이 맞는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가르쳐온 그 예수가 맞는가? 그거에 대한 증거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지. 그치? 예, 증거는 뭐야? 어떤 사람 앞에 내가 기다라고 증거하려고 하면은, 왜냐면은, 저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갑자기 나타난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온 그 요셉의 아들로만 알고 있단 말이야. 우리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알고 있었다고. 그런데 그 내용 안에 있는 영적인 계시의 내용이 있는데 그분이 과연 메시아가 맞는가라는 그것을 증거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지? 증거를. 근데 그거를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가 없잖아. 그 증거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그에 함께 있었던 자가 없었고, 또 하나님이 과연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들은 자가 없고, 예수님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너희들을 다 죄를 씻고 너희에게 생명과 나무로 왔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것을 증거할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치?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아본 바대로 그것은 바로 그 증거자는 바로 그 하나님이 기록한 성경 말씀이다. 그 말씀. 나에 대해서 기록해놓은 구약의 성경의 내용이 그게 바로 나를 증거하는 거야. 내가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리고 내가 나를 증거하는데 너를 위해서 나를 증거하는데 그 증거는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나 안 행하나 너희가 보고 증거가 될 거야. 내가 나를 증거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지? 요한은 앞에서 예수님 자신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증명하기 위하여 율법의 조항을 들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그지? 율법을 어긴 자가 자기 죄를 뉘우치기보다, 율법을 어긴 자라는 얘기 뭐야?
범죄한 자지, 그지? 그 범죄한 자가 자기 죄를 뉘우치기보다 오히려 사람들과 재판장 앞에서 자기의 억울함으로 호소할 때 이를 목격한 자 한두 사람을 찾아 그로 법정에 들어가게 하여 말마다 정참케 하여 그가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 말마다 그 증거자가 정인이 정참하여 그가 죄를 지은 걸 내가 봤다고 정언하게 되면 결심팔결을 하게 한 내용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증거한 거란 거야, 판사가. 자,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모세의 법을 폐한 자, 저게 누구야? 모세의 법을 폐했다 하는 자가 뭐냐? 범법했다는 자라서, 그지? 율법을 어긴 자라는 말이잖아, 그지? 그렇게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였단 말이야. 율법을 어긴 자에게 마지막 판결을 내릴 때 그 사람에게 범죄를 한 사실을 목격자가 있다면 그 정인을 인하여 그 사람이 억울하다고 호소를 하여도 그걸 불쌍히 여기지 않고 죽였거든. 율법이 그렇게 무서운 거야.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그 예수의 언약 피를 부정한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요하겠느냐. 저기서 저 말을 끌어온 것은 두세 정인을 인하여라는 거야. 왜냐하면 정인은 그래서 지금도 오늘날에도 법정에 가면은 그 정인의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이재명이가 범죄를 하여 가지고 이재명이가 범죄를 했는데 그걸 갖다가 위정케 하여 먼저는 범죄 사실로 드러나 그가 죄가 있다고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정인을 만들어서 그 정인을 가가지고 함께 정극해 해가지고 그 사람이 무죄를 받아봤다고 그거 뒤집었단 말이야. 그걸 뒤집어가지고 했듯이 그만큼 정인이 중요하다는 거야. 정인이 오늘날도 그런 거와 똑같다는 거야. 부정한 거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요해. 우리는 저 문제를 잘 생각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겼을 때도 두세 정인을 인하여 그가 죽었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의 내용과 그 성경의 내용을 다 행하고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신 그 예수님을 발로 밟고 그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의 그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어떠한가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소망이 없는 것으로 천국이 없는 것으로 아이고 설마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그들이 받을 형벌이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아니 율법을 어긴 것도 율법 한두 개 어긴 것도 한 개를 어긴 것도 죽음을 면치 못했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잖아. 그 율법을 어긴 것도 하나님이 용서가 없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희생하여 너희 죄에서 건졌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에게 받을 형벌이 어떠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왔다는 사실을 알 길이 없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정인을 세운 거야. 그치?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세상 죄를 지우기 위하여 왔다. 내가 생명나무야. 내 말이 곧 영이야. 누구라든지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뭔가가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가 맞는지에 대한 증거를 가져야 되는데 그 증거로 인하여 믿음이 갖게 되는 건데 그 증거를 예수님이 설명했다는 거야.
유대인들을 비롯하여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죄인들로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예수님도 본 사람이 없으므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볼 길이 없었다는 사실이야. 오늘날도 그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이해가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야. 말씀이 육신이 그분, 진리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왜 이해를 못하느냐? 그분은 나와 같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 한 세상 잠시 살다 간 한 인간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야. 응? 그 인간 이전에 그 속에 있는 영을 봐야 되는데 그 영을 보지 못하는 거야. 성경 그 자체를 자체인 그 율법이라는 그 내용만 본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영의 내용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계시, 영의 하나님의 참뜻, 그것을 봐야 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한 것과 똑같다는 사실이야. 하나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미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 세상에 주신 거야. 주신 거. 그러나 영적으로 눈이 멀고 영적으로 귀가 열리지 않고 영적으로 벙어리가 되어버린 인생들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야. 증거는 보고 듣고 그리고 느끼는 거거든. 판단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증거가 이 땅에 와서 그 우리 눈에 보여도 아니 사실은 저 우주 만물 자연이 다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단 말이야. 증거하고 있다고. 근데 그 눈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 사람들에게 육신이. 왜? 마귀에 의하여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육체로 겉으로 보이는 육의 눈은 떠 있지만 영의 눈은 감겨져 있다는 사실이야. 하나님의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세오경과 구약의 성경에서 하나님을 참뜻을 발견했어야 했으나 영적인 장애를 입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 수가 없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확인할 길이 없었으니까 그 눈이 어두워졌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맹인들에게 흙에 침을 뱉어 그 흙을 이겨서 그것을 맹인의 눈에 붙이고 발랐다가 가서 씻게 하였더니 그 눈이 떠여진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의 영적인 눈을 맹인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김언 자, 귀가 들리지 않는 자에게 귀를 열어 듣게 하시단 말이야. 자, 눈으로 보고 듣게 하는 순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벙어리가 말이라 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듣고 또 그것을 학습하고 눈으로 보고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혀에서 말이 나오고 언어가 나오는 건데 그 혀가 풀려서 말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겠다는 거야.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에도 영적인 내용을 보지 못하던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시고 그래서 영적인 말을 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그 일이 오늘날 기독교를 통하여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그런 그들에게 복음의 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고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많은 말씀과 계시를 주셨고 그게 율법이고 구약 성경이란 말이야. 주셨고 또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열심히 가르치게 하셨으나 도무지 알아듣지 못한다고 구약 선지서들을 통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야.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들과 함께 춤을 취지 않았고 노래를 부르되 노래를 부르지 않더라는 거야. 뭔 말인지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하더라는 거야.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수없이 보내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통탄하시는 말씀들이 바로 그거야. 너희가 알지를 못하고 무식하여 도대체. 죄인된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뭐가? 영적인 내용이
영적인 계시의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읽어도 그 성경이 그냥 글자와 문자와 사건과 이야기와 역사와 그런 내용들로 쓰여 있기 때문에 거기서 멈춰버린다는 사실이야. 그건 바깥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육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에까지만 다다른다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하시는 분으로 영이신 말씀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한은 그거를 잘 설명해놨다는 사실이야. 말씀이라는 사실이야. 하나님은 진리로서 이 세상에 복음의 시로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선지자 모세를 비롯하여 많은 선지자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뜻을 계시하신 성경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사실. 그러나 그 성경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라는 사실이야. 그 증거,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가르쳐 왔지만 인생들은 거기에 주목하지 않더라는 거야. 그 말씀에. 왜? 마귀에게 속임을 당하였기 때문에. 세상 보이는 것들만 이해할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진리, 진의, 그 진의를 깨달아 알지 못하더라는 사실이야. 그것이 바로 눈먼 자이고 영적으로 눈먼 자이고 영적으로 귀먼 자이고 영적으로 벙어리 된 자들이었다는 사실이야. 영적으로 벙어리 된 자였다는 사실은 영적으로 무언가를 사람들에게 전하여 가르칠 내용이 없었다는 사실이야. 이게. 그 또한 그 입에서 나와서 세상에 전파되어야 될 그 내용이 그 벙어리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도 듣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말하지 못하는 존재로 만들어 온 세상이 벙어리와 맹인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다 같은 성경을 받았지만 하늘에 속한 하늘의 언어를 알아듣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갖게 되는 열매가 있고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찾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직도 세상적인 부귀와 영화를 꿈꾸게 하고 또 그걸 인하여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바꾸어 가려고 하는 교회의 그 가르침은 잘못됐다는 거야. 다 같은 성경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늘에 속한 영적인 하나님의 참뜻을 알아듣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 있고 성경에 기록된 역사와 문화와 사건과 철학과 도덕과 율법 그리고 양심에 관한 지혜를 갖추어 육체를 위한 이 세상의 일에 열심을 내는 들이 있다는 사실이야. 대부분 그렇게 사람들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야.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도 사실은 하나님의 정언인 성경 말씀 안에서 계신 말씀에서 계신 하나님의 참 뜻을 알지 못하여 여전히 율법과 도덕과 양심에 열심을 내는 유대인들을 가리켜 그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 곧 땅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보이는 것들의 가치를 두고 또는 내가 할 수 있는 육체적인 일에 뜻을 두고 그 속에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켜 땅에 속한 자예요. 땅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는 어떤 거야? 보이는 것들 속에 감추어진 하늘의 영적인 내용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쫓아가는 자들을 가리켜 하늘에 속한 자라고 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리니 오늘 본문에서 내가 가리니 간다는 거야. 내가 가는 곳이 있다는 거야. 간다는 거야.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곳이 어딘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저들은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자, 저 얘기를,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은 자신이 곧 가게 될 것을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가고 나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다가 결국은 찾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을 것을 예언한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다시피 저 말씀대로 예수님이 예언한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뒤에 무덤 속에 두었더니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였는데 로마 군사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다가 보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시체가 없었어.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체를 찾고자 막 찾다 못 찾았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이게.
세상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그렇게 이해받는 그 자체가 그 보는 시각이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야. 그러나 저 말씀의 진짜 내용은 무슨 얘기냐? 그 얘기란 말이야. 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거는 찾는데, 그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구약에 많은 사람이 나고 죽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찾은 이유는 그 진리이신 예수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했단 말이야. 왜? 예수님이 영생이니까, 생명이니까,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약을 열심히 찾았잖아, 너들. 결국은 너희들이 찾고자 했던 그 내용이 나였던 거야.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를 보니까 너희 중에 나를 거기서 찾은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야. 빛이 어두움에 임하며 어두움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네, 너 전부 다. 그 얘기야. 너희가 생명을 찾기 위하여, 진리를 찾기 위하여, 예수를 찾기 위하여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는데 너희들이 찾다가 찾지 못하고 너희 죄 가운데서 다 죽게 되네. 율법에 매여서 그 율법에 의하여 심판을 받아 율법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죽게 되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내가 이제 간다. 내가 내 있던 곳으로 간다. 근데 내 있던 곳으로 가는데 너희들은 나를 계속 찾다가 지금 나를 믿지 못하니까, 왔는데도 믿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니까 내가 가고 난 뒤에 너희들은 나를 찾다가 결국은 죽게 될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오늘날도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얘기야. 저 얘기가 그 얘기라는 사실을. 오늘날도 교회를 열심히 쫓아다니고 열심히 봉사를 하고 아무리 해도 그게 누구의 행위와 똑같냐 하면 저 유대인들과 똑같은 행위들이라는 사실을 살펴보라는 얘기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참 진의를 깨달아 알지 못하면 그는 저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라는 말씀을 듣게 된다는 사실이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에 의하면 이와 같이 너무나 쉬운 말씀이지만 영적인 눈과 귀를 갖지 못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의 참뜻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 도대체 자가 어디로 간단 말이고 자살하려는가? 라고 알아듣더라는 거야. 그 안에 어마무시한 영적인 계시의 내용이 하늘에 속한 언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더라는 사실이야. 예수님은 성경 속에 있는 말씀 그 자체이잖아.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하시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었다고 하시고 그 말씀이 빛이라고 하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니까 그 말씀이 성경 자체에 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된 그 말씀이 그 진리가 예수였다는 사실이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라고 이미 요한이 증언하였고 우리 앞에서 1장에서 예수님 또한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때 성경은 마태복음 있는 시대가 아니고 오직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밖에 없었단 말이야.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하였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모세 이후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영생을 얻고자 하였다는 것이고 모세 이후 그러니까 신약에서만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고 모세 이후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영생을 얻고자 하였다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예수를 찾고자 하였다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생명나무를 찾고자 하였다는 뜻이었다는 거야. 왜? 생명과 나무가 영생을 주는 것이고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 영생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 구약의 내용 속에 감춰져 있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것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일이었던 것이다 말이야. 그런데 성경에는 이 세상에 속한 문자와 이 세상에 속한 역사와 이 세상에 속한 사건과 이 세상에 속한 육체를 위한 교훈들이 가득해 있다고. 잠언서 그 다음에 욥기서 이런 걸 통해 보면 그런 교훈과 세상에 속한 이야기들이 가득해 있고 또한 그 문자와 역사와 사건과 교훈들 속에 하나님의 참뜻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끝의 내용, 그런데 다 같은 성경을 통하여 사람마다 각각 얻게 되는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이야.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것을 얻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참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이야. 이 세상의 것들을 얻게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 세상에 속하였고 하늘의 것을 얻고자 그 말씀 속에서 주목하는 자는 하늘에 속한 거라고 했지, 그지? 성경에 보면 하늘에 속한 언어가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언어가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내용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내용이 따로 있다고 했다고, 따로. 그래서 땅에 속한 자는 땅의 것을 구한다는 거야.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러면은 내가 땅의 것을 구하고 있다는 내용 또는 이 이야기에 대해 외피적인 내용에 성경을 통하여 그 외피적인 내용에 주목하는 자는 땅에 속한 자라는 거야. 그 속에 있는 내용에 주목하는 자는 하늘에 속하 있다는 거야. 성경에서 하나님의 참뜻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 믿음을 가지게 된 자들은 성도가 성경을 통하여 마땅히 얻어야 할 내용을 얻게 되어야 할 것이다. 성경 내용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말하는 거지. 성경에서 세상에 속한 내용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이다. 성경에서 예수를 찾는 것이 마땅하나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를 찾아야 돼. 아니 성경을 치워두고 또는 성경을 읽지도 않으면서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예수 믿어 라는 그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했지. 그게 믿음 아니야. 나 예수 믿어. 예수님 나 도와주세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예수님 도와준 게 아니라니까. 그 예수님이 아닌 것, 그 사람이 예수를 모르고 있으면서 그렇게 말한다는 그 얘기는 뭐야? 내 마음속에서 예수가 아닌 일을 향하여 예수라고 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어떤 사람이 달을 향하여 저게 태양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라니까. 저게 우리를 밝히고 저게 최고 밝은 존재야라고 하는 거와 똑같다는가? 태양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그 태양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야. 그 태양에 대해 그래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야, 그게. 믿음이 그거야, 믿음이. 아니, 내가 그냥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어보지도 못하고 가르침을 받지도 않고 나는 예수 믿어, 하나님 믿어. 그거는 그리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 뭐 해주세요. 그 얘기 예수님하고 부를 때 그 예수는 진짜 예수가 아니라는 사실이야. 그래서 예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거야. 무슨 얘기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말씀을 가르치는 존재이잖아. 우리를 도우시기 위한 보혜사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잖아. 그러면은 물과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갖춰야 할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예수에 대한 인식이 바로 그 내용인 거야. 예수를 알지 못하면서 그 예수 이름 부르는 거야. 그런 거와 똑같은 거야, 그게. 그래서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이 뭘 지금 강조하고 있어, 지금?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내 말이 곧 영이야. 너희가 얻고자 했던 그 영이야. 그 영. 생명이야. 라고 하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에
감춰진 그 속 내용을 알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지?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를 찾는 것이 마땅하나 저들은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 예수를 찾지 못한 자들은 결국 저희 죄 가운데 죽게 되는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찾다가 찾지 못하고 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성경의 목적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찾아 알고 믿는 일임에도 저들은 영적인 눈이 멀어 진리 되신 예수님을 찾지 못하여 복음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결국 저희 죄 가운데서 죽게. 죄는 뭐야? 율법의 결과예요. 율법의 결과. 율법과 도덕과 양심의 결과가 그 죄란 말이야. 죄. 그 율법과 도덕과 양심이 아니면 그는 율법으로 인한 죄라는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는 뭐야? 법이 없을 때 내가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더니 율법이 이름에 죄로 드러난 것을 내가 보는도다라고 했거든. 그렇게 뭐야? 그러면 법이 없어져 버렸으면 뭐야? 나는 죄가 아니라는 사실이야. 그런데 그 법을 누가 없애줬다고? 예수님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너희가 믿는 믿음이 있다면 너는 생명을 얻은 거야 라는 거거든. 예수님께서 의문에 선 정서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라는 그 말이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게 된 모든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죄가 율법이 그에게 묻지 못한다는 사실. 그래서 무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 뭐야? 너희가 나를 찾다가 나를 찾지 못하고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거야.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할 거야. 자,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으며 또한 어디로 가시는 걸 저들은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야. 그지?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지를 알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이 또한 어디로 가시는지도 알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예수님은 가난한 동네 나사렛에 사는 목수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다는 것은 저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지 알지 못하는 증거야. 그게 바로 육신이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육신이신 예수님을 보는 그 내용에 머무르면은 그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는 거야. 그러나 요한처럼 예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곧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는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지를 안다는 얘기잖아. 요한복음 1장에 그 말은 곧 요한의 신앙 고백과 마찬가지라고.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더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이 말씀이 없이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더라. 그 안에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은 사람들에게 생명이니라 라고 했거든. 그게 요한의 신앙 고백인 거야. 믿음에 관한 신앙 고백.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가난한 동네 나사렛에 사는 목수 요셉의 아들고 알고 있다는 것은 저들이 예수를 요한처럼 알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 알지 못한 그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니까 예수님과 전혀 다른 얘기, 다른 방향, 다른 내용으로 알아듣고 받아들이더라는 사실이야. 이같이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지를 아는 자는 또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도 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잖아. 그치? 요한은 안다는 얘기잖아. 하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육신을 오셨던 그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안다는 거야. 그치?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를 안다는 자는 또한 자신이 가게 될 곳도 안다는 증거가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영이 무엇이며
하늘에 속한 것이 무엇이며 땅에 속한 것이 무엇이며 영이 무엇이며 육체의 인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철학과 도덕과 양심에 관한 내용과 복음에 관한 내용이 뭔지를 분별하여 알게 되면, 그리고 나의 영이라는 자체가 뭔지를 알게 되고 그 영이 장차 가야 할 곳도 알게 된다는 사실이야. 성경을 통하여 인생들을 위한 하나님의 참뜻, 곧 복음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믿게 된 자들은 영생을 이미 얻은 자들이라고 성경이 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렇잖아. 빛이 어두움에 임함에 어둠 이를 깨닫지 못하더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고 했거든. 그러나 여전히 세상적인 내용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자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고, 또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로서 이들은 저 유대인처럼 결국은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여전히 회개하라, 지난주 지은 죄를 우리가 회개합시다 라고 그들은 아직도 유대인들처럼 죄와 씨름하며 지내고 있다는 그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너희 죄를 다 용서하고 너희는 이제 죄 가운데서 해방되었느니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믿지 못하는 것, 알아듣지 못하는 것, 똑같은 얘기야. 회개는 그게 아니라니까. 그 회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다시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면은,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자기 유산의 몫을 받아들고 세상에 나갔다가 타락하고 방탕한 생활을 속에서 죄를 범하여 죽게 되자 그가 과거를 떠올려 복음의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그것을 향하여 돌아온 그 자체가 회개라니까. 아버지 집에 왔다가 다시 세상에 나가볼까 하고 또 나가보고 또 죄를 짓고 돌아와서 그게 아니고, 이제는 세상과 접할 기회가 없는 거야. 이제 세상에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아버지의 보호 아래서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를 받고 풍족히 만족히 누리면서 아버지와 함께 자기에게 주어진 종을 부리며 살아가면 되는 거였다는 사실이야. 아니,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고 가셨는데,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도말하셨는데 여전히 우리의 죄를 가지고 회개합시다 하고 그 죄에서 씨름을 하고 있는 그들은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다고 하는 그 내용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아니, 내한테 죄가 다 없어졌는데, 내가 없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또 뭐를 또 얘기를 하고 있냐고. 그거야, 그거. 하나님이 은혜 안에 나온 자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그가 가지고 있던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더러운 모든 죄의 그 모양 너덜너덜한 옷들은 다 감추어져 버린 거야. 그 잔치마당에 들어선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기가 얼마나 선하고 착하고 바르게 살았는지 그가 입었던 그 반듯한 옷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게. 예수님이 입힌 그 옷을 믿고 그 옷에 감사하고 그 옷으로 인하여 그 주인이 나를 저 잔치마당 밖으로 쫓아내지 않는다는 사실이야. 누구를 쫓아내느냐? 자기 의의 옷을, 자기가 의롭다하고 자기가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바르게 살았다고 그 예복을 주는 걸 던져버리고 자기 옷으로 그대로 입고 화려한 그 자기 옷을 입고 잔치마당에 들어갔더니까 그 주인이 둘러보고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쫓아내버렸다는 사실이야, 그게. 성경이 그렇게 하나같이 증언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내 옷을 내가 따듬고 있고 내 옷을 내가 더러운 것을 메고 있고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와서 죄를 자꾸 상기시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게. 그게 자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지금 들이대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게. 우리는 그런 회개를 하는 게 그거는 자복이라고 했잖아. 그거는 회개가 아니라니까. 회개는 내가 세상을 의지하다가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는 순간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게 회개인 거라, 이게.
여전히 세상적인 내용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자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고 또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로서 이들은 저 유대인들처럼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들은 저 유대인들처럼 결국은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뭐야? 결론적으로 죽으나 사나 말씀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말씀을 궁구하고 연구하여서 그 속에서 참 진리이신 예수를 발견하고 그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 그거란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또 모세를 비롯한 선지자들과 제자들과 사도들의 증언을 토대로 참 하나님의 뜻 곧 복음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그 복음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자 이 자리에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며 구하고 있다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야.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라는가? 자, 저렇게 알아듣더라는 거야. 응? 오늘도 저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이제 가는데 내가 가고 나면 너희가 나를 찾다가 나를 만나지 못하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도 못할 거야 하는 저 말을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부활하였다고 하는데 그거 보니까 그 안에 굴 안에 시체가 없더라는 거야. 그렇게 알아들으면 안 된다고. 그 시체가 없는 건 맞는데 저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니까. 그거는 그 속내용을 보라는 얘기야. 속내용을. 저 시체가 없더라 그걸로 저거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바로 저 유대인들이 아니 저 예수가 자결을 하라는가? 죽으려고 하는가? 그걸로 알아듣는 거 똑같은 내용이잖아. 똑같은 내용. 영적으로 알아들어야 해. 영적으로. 그러니까 육적으로 세상에 속한 자들은 예수의 그 모든 복음의 말씀을 내용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사실 요한의 증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알게 된 우리는 은혜 입은 자들이야. 우리가 요한이 증언한 요한복음 1장의 그 내용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야. 그거는 창세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일주일간의 그 내용과 똑같은 얘기야.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게. 우리가 그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의 실체를 알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야. 사실 요한의 증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알게 된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을 쉽게 알아듣지만 이 말을 내가 지금 우리 가족이지만 우리 가족 앞에서 그 내용을 설명하였는데 우리 가족이 알아듣는 이 내용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하면 알아들을까? 못 알아듣는다니까 이게. 못 알아듣는다니까. 그 말이 뭔 말, 저 미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저게 뭔 말이야 저게 도대체. 라고 저들은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으로 와닿는 어떤 내용이 있어. 그지? 그 내용을 저들은 알아듣지 못한다는 사실이야. 우리는 왜 알아듣느냐? 바로 요한이 그 자기 신앙 고백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증언하였기 때문에 그 증언을 통하여 성경을 전부 다 꿰어 맞춰보니까 다닥다닥 조각들이 다 맞춰지고 우리가 퍼즐을 맞추듯이 그 모든 것이 다 맞춰져서 한 틀이 그림이 완성되어지더라는 거야. 그걸 우리는 느끼고 있단 말이야. 지금. 우리는 쉽게 알아듣지만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성경에서 세상에 속한 율법의 겉모양을 열심히 행한 자는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야. 저 유대인들은 본문을 통하여 드러내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저가 자결하려는가 라고 알아듣더라는 거야. 그 길에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예수님과 그 육적인 어두움에 속한 저 세상 사람들이 마주칠 이해하고 깨달아 알기는 너무나 힘든 괴리가 있다는 사실이잖아. 그지? 너무 힘들다는 거야. 전도를 만약에 저렇게 쉽게 만약에 저들이
전도를 했을 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면 벌써 세상은 복음화가 됐겠지. 예수를 믿지 않고는 안 될 수 없지. 그런데 알아듣지 못한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야. 알아듣지 못한 자들. 아무리 전화해도 알아듣지 못한, 서로 만나는 자리가 없는 거야. 자, 교회 안에도, 성전 안에도 그것이 하늘에 속한 내용으로 가득해 있는 게 아니고, 성경도 마찬가지고. 왜? 성경에는 사건들이 있잖아. 역사가 있고, 문자가 있고,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의 언어가 들어있고, 그런데 그 속에는 하늘의 계시의 내용도 있고,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있거든. 그래서 그건 어떤 거가 똑같냐면은,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들의 교집합되는 부분이 바로 성경인 거야. 그 교집합되는 부분이 바로 교회인 거야. 그 교집합되는 부분이 바로 성전이었던 것이고, 그러는 그 교집합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의 끝과 땅의 끝을 통하여 이게 무슨 내용이다를 알아가고 가르치고 있지만, 이 세상 밖의 사람들은 저 영의 세상과 이게 어떻게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그 교집합 부분에 누가 왔나? 말씀을 가르치는 보혜사 스승이신 성령이 오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저 말씀을 알아듣는 거야, 지금 이게. 세상은 알아듣지 못한다니까. 어두우면 빛이 임하여도 그 빛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요한이 1장에서 다 설명해 놨거든. 영적인 안목이 없이는 결단코 성경에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영적인 안목은 뭐야? 맹인되었던 우리의 눈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흙을 손에 들고 침을 뱉어 그것을 이겨서 그 눈에 발라준 게 내용이 뭐야? 세상의 것과 예수님의 입에서 나는 것으로 그것을 이겨서 그 눈에 밝으니까 발라주니까 그것이 치료약이 되어서 그 눈이 떠여져서 보지 못하던 영적인 내용을 보게 되었다는 얘기잖아.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늘날도 계속 우리한테 그 일을 이루어주는 거야. 그 일이 예수님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이겨서 눈을 밝힌 내용이 뭐야? 십자가잖아, 십자가. 십자가로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눈이 뜨이게 되고 하늘에 속한 내용들을 보기 시작하였고, 그래서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내용이잖아. 그게 바로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니 그가 와서 너희를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줄 것이다. 그 얘기인 거야, 그 얘기. 영적인 안목이 없이는 결단코 성경에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여,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그 사건과 이야기와 어떤 대체로 비유하는 비유의 내용으로 곁들이고 붙이고 이런 내용밖에 몰라.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 도덕과 율법을 꺼내놓았다는 사실이에요. 절대로 하늘의 내용을 볼 수 없다는 거야. 하늘의 내용을 볼 수 있는 자는 누가 볼 수 있느냐?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를 다 씻어 주신다는 성경의 구약의 내용을 찾아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이 그래서 확신하게 되어서 하늘의 진리의 내용이 송물꿀보다 달다는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간구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그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있잖아, 성경이.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은 영적인 안목 없이는 결단코 성경에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지 못하여 결국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이야.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진리를 만나 깨달아 알게 되고 그 진리를 믿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를 찾는 일이야. 그게 예수야. 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구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 모든 성경을 통하여 그 본체, 복음의 본체, 진리의 본체, 생명의 본체인 예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인데, 그리고 그것을 믿게 되는 것인데, 영적인 안목이 없이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결국 그 진리를 찾지 못하게 될 것을 말씀. 너희는 나를 찾다가 찾지 못하고 결국 죄 가운데 죽게 될 거야 라고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저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인하여 아마 예수님이 스스로 죽음으로써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알아듣더라는 요한의 정인인 것이다. 정언인 것이다. 그지?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오랜 대화와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어졌지만 도무지 죄인들은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듣지 못하고 있더라는 사실이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오늘날에도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물이 뭐라고 해서 진리라고 했지. 다시 말해서 말씀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말씀. 육체의 삶이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그 물. 그것이 육체를 위하여 그렇게 소중한 것이라면 영을 위해서 그만큼 소중한 내용이 뭐냐? 영의 생명을 유지하고 이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그 물이 진리라는 거야.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 영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되는 육체를 위한 물이 있듯이 영에는 말씀이라는 거야. 말씀. 진리라는 거야. 진리. 그 진리를 이제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은 진리인데 그 진리를 누가 도운다고? 성령이 도운다고 했잖아. 성령이 저 나무가 뿌리에서 물을 끌어올리고 햇빛을 받아 영양분을 축적하는 것은 무엇으로? 삼투압이나 그 안에 있는 어떤 하나님이 심어놓은 어떤 원리가 있단 말이야. 그 원리가 성령이라니까. 성령. 그 성령이 그거 관계하지 않고 이치에 역할을 하지 않으면 저 나무는 말라 죽는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예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반드시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한다는 거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는 죽는 거야. 사람 몸에 70%의 물이 필요하듯이 우리 영에 각 사람들의 영 속에 70%의 물이 필요하던 거예요. 반드시. 그 물이 진리의 내용이 없으면 70% 이상의 물이 없으면 탈수되어 그는 육신의 70% 물이 없으면 탈수되어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의 진리가 내 속에 70%로 차지 않으면 그는 죽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이 세상 우주, 다시 말해서 오대양 육주를 통하여도 우리의 신체를 설명하고 있고 오대양 육주를 통하여 70%의 물이다 하는 그 내용으로도 지구가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는 이 사실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한테 그 내용을. 그런데 우리는 우리 속에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 찰 뿐 하나님의 진리에 관한 지식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야?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해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고 니는 나를 따라라. 그래서 네 안에 70%의 영적인 진리의 내용을 채워라.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그 안에 없고 믿음이 없는 자를 가리켜 너희는 땅에 속하였고 나는 하늘에 속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것을 구하고 땅에 속한 자는 땅에 속한 것을 구한다고 하신 것이야. 자, 요한복음 3장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누구야? 예수잖아. 그지? 예수는 누구야? 위에서부터 오시는 이는 뭐야? 말씀이잖아. 하늘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 위에서부터 온 게 뭐야? 만나잖아. 만나. 위에서부터 오는 게 뭐야? 말씀의 양식이란 말이야. 그지? 그 위에서부터 오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오는 거야? 우리의 영을 위해서 오는 거야.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그건 진리를 말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말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증거하는 이 모든 말이 땅에 속한 내용인가? 하늘에 속한 내용을 말하고 있잖아. 그것을 전하기 위하여 사람이 알아듣는 말로, 사람이 알아듣는 그 언어로 전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지?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을 리가 없도다.
이 말씀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진리의 내용, 다시 이 얘기는 결국은 뭐야? 말씀이신 하나님이 왔다는 얘기야.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고 씻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말씀, 율법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내용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도말하시고 하신 그 내용이란 말이야.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너가 이렇게 하면은 구원을 얻어, 너희가 이것을 이렇게 하면은 영생을 얻어 라는 말을 전하지만 이 일을 받는 이들이 없더라는 거야. 없더라는 거야. 자,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 그러므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거 누가 얘기했어? 예수님 말씀하신 거잖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방인들은 뭐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렇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저 얘기는 뭐야?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저 그렇게 함축적으로 저 말씀으로 말씀하신 거란 말이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오늘날 염려하는 사람이 있냐 말이야. 아니라고. 저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 너희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 이 세상에 너희가 눈에 보이는 가치를 위하여 뭔가를 하려고 애쓰지 마라. 그런 걸 구하지 마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구하는 거야.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구하는 거야.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 말씀께서는, 너희 진리께서는, 이 세상에 흐르는 모든 진리, 그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가 뭐야? 하나님의 나라 하잖아. 하나님의 나라는 뭐야? 말씀의 나라잖아. 진리의 나라잖아.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 진리시니까 그 영생하는 나라잖아. 그 천국이잖아. 천국의 나라를 먼저 구해라. 그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의는 뭐야? 그 의는 내가 도덕적으로 온전한, 율법적으로 온전한 나를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나는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 인식한 자는 하나님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입게 되는 의를 말하는 거야. 그거를 로마서에 보면 칭의라고 해요. 칭의. 하나님이 주시는 의란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느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고 있는 그들에게 짐승을 잡아 그 피를 땅에 쏟고 그 가죽으로 떨어지지 않을 완전한 옷을 입힌 거야. 그 얘기야. 우리가 스스로 우리 의를 위해서 애쓰고 힘쓸 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게 하시고 율법을 도말하시고 우리에게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있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옷을 입힌 그 옷을 그 의를 말하는 거야. 너희는 먼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야. 그 의. 그 의는 어디에 있다? 말씀 속에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분량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알고 믿는 일이 하나가 되었을 때 주어진 그 의라는 사실이야. 그 의. 그리하면 위에서 말한 먹고 입고 먹을 것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줄게 라고 하시는 거야. 그리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을 다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거야. 영도 구할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야. 다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을 깨달아 아는 그 내용들이는 거야. 하나님 일이 그거라 했거든.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했거든. 교회 가서 봉사하는 게 이게 아니고 먼저 내가 알아야 그다음 내가 해야 할 내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무엇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일이니라. 믿는 것. 믿는 것은 어떻게? 믿음의 전제는 뭐야? 아까 말했듯이 그냥 내 예수 믿을게.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했지. 믿음의 전제는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그를 온전한 자라 하고 그 온전한 그 하나가 될 때 그는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게 자기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하기 위하여 바울이 열심히 쫓아다니며 가르쳤다는 거야.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으로 새기고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 그 첫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